네, 주지표 회복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와 여우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는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뜻을 살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호랑이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는 호랑이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처럼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이 백성들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 민족들을 만들고 돌보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는가?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탄식할 만한 상황들을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량신앙인이었던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일이 지금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좀처럼 함께 모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아멘. 자, 첩을 잃은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12덩이로 칼로 쪼개서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놀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지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이것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처럼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이거는 이제 가나안 지역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좋다고 남겠다고 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되는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 길르앗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파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는 없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문제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 모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신을 12덩이를 내어 보냈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 중에 하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 빼놓고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이 베냐민 지파의 북부 지역이고,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또 그 앞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가 이 미스바예요. 자, 2절에서 보면 온 백성의 어른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베냐민 지파는 제외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칼을 빼는 보병이 약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서 인구 조사할 때는 항상 남자 어른을 20세 이상 남자 어른을 세는 거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이 남자 어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것, 이거 참 뜻깊은 일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 많은 사사들이 나왔지만은 사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면 다른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자기의 할 일들, 자기의 정복 전쟁들을 자기들이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것이 참 씁쓸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고 큰 일이고 참 뜻깊은 일인데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엽기적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에야 모였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옳은 일과 당연한 일,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일이 생겨야 같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 잘 안 모입니다. 다들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연합해서 모임하는 모임에는 잘 안 모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는 잘 모여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이게 약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엽기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에야 그런 분노와 그런 충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지금 처음 모이게 됐어요. 자, 사사기 시대에 처음 있었던 이 총회에서 모임의 최초 발언자인 레위인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레위 사람이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데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잘 보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신이 지금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욕보여서 그녀를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일단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범행을 한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 일부의 불량배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다 이 악한 일에 동참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한 일도 이 레위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레위인의 설명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의 절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첩이죠. 불쌍하게 죽은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죽음에는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그 잘못도 있지만은 이 레위인의 잘못도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고 연약한 여성을 붙잡아서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내보낸 행동,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만,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자신은 전적인 피해자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 것, 이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보복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란 것은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되죠. 공정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도 들어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사건을 재해석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어떤 한쪽의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판단을 해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같이 경험했던 그 노인이나 종, 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도 없어요. 오직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서 움직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의 이 자기중심적인 진술과 선동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자기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고 고백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내가 본이 되지 않게 처벌도 얻고 또 나 한 목숨 지키려고 이 연약한 여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거. 자기도 먼저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또 기부와 불량배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죄만 고발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만 잡으면 되는데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레위인은 이 문제를 베냐민 지파 전체의 문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다른 지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피고가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어야죠. 진상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야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어야죠. 오라고 해서 같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어야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같이 참고인 진술을 들어봤어야죠.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신중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자극적인 선동에서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지금 화가 지금 다들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리더와 어른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선동과 집단 분노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방책을 내기 이전에 지금 레위인이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빨리 의견과 방책을 내시오. 해결책을 내시오. 해결책은 먼저 낼 일이 아니죠.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영적인 일꾼인데 기도부터 해야죠. 지금 방책부터 내놓으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인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의 총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춰보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오직 피해를 호소하는 레위인의 자극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소리만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 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회개와 몇 사람의 죄를 물으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개인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번져나갔고 나중에 결국에는 한 지파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참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총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회의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리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하나님 없이 분노를 가지고 지금 지파를 없애는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과 감정이 앞서면 언제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언제나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후회할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총회, 그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모임,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 하나님 없는 모든 봉사, 그것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또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마음에 또 죄의 근원과 동기들까지 비춰달라고 드러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당회, 하나님 없는 재직회, 하나님 없는 공동위회, 하나님 없는 부서 모임 다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 영신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서 시니어 클럽 팀장 정례 보고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관장이 되시는 기관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년 대선이 지금 현재 고발과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정책 대결, 인물 대결, 정당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